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따라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설교를 맡아서 거의 밤을 새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1부, 2부, 그리고 3부에는 사회까지 맡아갖고 정신이 없을 뻔했는데 아주 쉬어가는, 아주 그리고 감미로운, 그리고 가사도 지금 제가 설교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령이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난 곳이 있다면 깎아서 다듬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네,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장맛비와 같은, 이른 장맛비와 같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교회 앞마당을 보셨는지요? 그 장미꽃길 보셨나요? 예, 장미꽃 터널이 우리 교회 2개가 있는데 그 빗방울의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진 장미꽃들이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주 레드카펫을 깔아줬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려는 듯이 그렇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 장미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가는 이 전농동 주민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예, 그 꽃에 그 새가 그리고 벌들이 모여들듯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즐거워하고 또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모습 보면 참으로 흐뭇했어요. 여러분, 장미꽃의 꽃말 행복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장미꽃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꽃 피워서 우리 전농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전농교회에 많이 모여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 강림절은 어쩌면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절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특별한 사람들, 예언자나 다윗같이 좀 선택받은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임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골고루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을 고려한다면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육신, 즉 성탄절 사건에 필적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만인사제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제다, 모든 사람이 요새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교역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만인사제설을 주창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미 성령 강림절부터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각각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역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놀라운 일을 벌인다든가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이 성령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 성령 사역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절이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성령 강림으로 오시되 그저 오셔서 어딘가에 모처에 존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지요. 바로 육신을 입으사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들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고요, 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언어를 초월하시고요, 민족성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영에도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욕망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으로 채워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것을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일이 있는 가운데서나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종교적인 관용 표현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그 마음을 품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한 마음이 메말라 있거나 습관이나 형식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과 영은 딴 곳에 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심각한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찬양을 한 소절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안 나와서 지난 주일 사회 때는 우리 주기영 권사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거의 립싱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돼서야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우리 새벽 기도 성도님들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뭉클한지 몰랐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총축하는 감격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에 관한 제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저를 축복하실 때 다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그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제가 군대에 들고 간 기도 제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갈 때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갔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웠게 성령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왕 가는 거 고생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복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뒤에는 울산바위가 있고 앞에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원래 동해바다가 안 보였는데 고성산불을 내주셔서 그 나무를 싹 베어주셔서 그냥 죄송하죠. 죄송한 말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눈이 가득 쌓인 그 산 너머의 바다를 보면서 군복무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제대할 때는 제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아웃라인을 갖고 제대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리에 목말라서 정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뒤져가면서도 못 찾았던 그 한 권의 책을 군대 막사에서 그 장병들이 끼워넣는 그 만화책과 이상한 잡지 사이에서 그 한 권의 책을 만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2부 예배 끝나고 그 책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김병정 선생님의 화혼을 사르며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미술가이신데요. 그 수묵화를 그리시는 분이시고 서울대 교수로 은퇴를 하셨는데 수묵화로 예수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바보 예수 시리즈를 그려서 그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기독인으로서 기독인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책, 한스 로크마커나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오히려 군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끌려가듯이 갔던 군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밑바탕을 잘 깔고 제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저희 2년 6개월의 군 생활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입대 후부터 신병 교육 때부터 계속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병 훈련 후 제가 배치받은 자대는 교회가 그 부대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일병을 절반 보내지 않고서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부대였어요. 그런 부대에 제가 배치가 된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 일병이 꺾여야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 부대의 전통이었고, 아니 악습이었습니다. 제가 자대 바치를 받은 첫날이었어요. 저보다 한 주 일찍 들어온 동기가 있었어요. 원래 달별로 끊거든요. 그래서 같은 달에 오면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한 주 먼저 온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날 밤에 그 친구가 타령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선임들이 걔를 잡아왔어요. 헌병대에 잡혔으면 아마 영창에 갔을 건데, 군대 감옥이죠. 선임들한테 잡혀서 와서 린치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부대가 있는데 그 이틀 전인가 또 한 병사가 자살하기도 했고, 너무 저는 혼란에 빠진 것이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첫날 밤에 저를 불러요. 창고로. 그래서 과자 봉지에, 비닐 봉지에 뭐 여러 가지 과자가 막 섞여 있어요. 이거 먹으라고 주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나가자 이러더라고요. 어딜 나가자? 나가자. 타령하자. 좀 약간 애가 이상해요. 그리고 너무 놀라고 저는 막 너무 정신도 없고 첫날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어요. 그래도 동기라고 이제 내가 새로 왔으니 너랑 나랑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잘 버텨보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교회 다니니? 여기 혹시 교회 갈 수 있니? 나 교회 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꿈도 꾸지 말래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그날 밤을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불안한 잠을 잤지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점호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점호 점검을 합니다. 그 부대 내무반에서 가장 높은 병장이 와서 점호 점검을 하는데, 쫄병들은 그냥 뭐 눈도 못 돌려요. 저는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무실 문이 팍 누군가 발로 차고 열면서 내 동기가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들어와서 막 선임병들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미쳤구나. 그래서 내 군 앞생활이 막 깜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선임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와서 그 부대에 누가 있는지, 누가 뭐 상병이고 누가 일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모든 부대원들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장인 친구가 이등병 옷을 바꿔 입고 제 동기인 척을 사흘 동안 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자대 배치했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임병정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통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진호는 주일 예배 보내. 내가 제대하기까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제가 그 기도로 간구하고 간절하게 구했던 그 진심을 듣고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부대에서 역사 최초래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이렇게 교회에 안 다녀도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도 먹고 잠도 자고 예쁜 여자도 보고 이러고 교회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토록 섬세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 언어에서 참 보혜사, 이런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 혹은 헬퍼입니다. 카운셀러는 뭐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카운셀러잖아요. 너무 쉽죠. 헬퍼,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은 그때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저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삶은 다르지만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보혜사가 되셔서, 카운셀러가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따 속회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혜사가 되어주셨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절이 우리 이 신앙에서 중요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놀라운 일을 목도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놀라운 힘이 그들 모두에게 다 임했습니다. 앞장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형제 자매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각각 임하셨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각 다른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 몇몇에게만 임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쓰지 못할 뿐이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행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그 능력을 여기저기서 10분 발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용하지 못했고 가다듬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다만 우리는 또 교회의 리더십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제자로 만드셨듯이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고 다듬고 발휘하고 가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타고난 육의 성품과 성령이 주시는 새 사람의 성품을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타고난 육의 성품과 성령이 주시는 새 사람의 성품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었듯이 영적 멘토와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가다듬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 유다만이 그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이 많았기에 오히려 변화하지 못했고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고 결국 참된 제자로 변하여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막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스스로 성령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점들만 극대화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열려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더 아름답게 느낄 것이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큰 소리의 통성기도와 뜨거운 찬양 그리고 은사주의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민족 특유의 신바람의 정서와 또 전통 종교와의 그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입니다. 한국교회만의 독보적인 브랜드고요. 어느덧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하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바하의 음악은 그 독일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종교개혁의 신앙인들의 그 신앙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성령 강림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안과 밖에 사랑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과의 친밀한 교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안과 밖에 사랑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과의 친밀한 교제다. 성령 강림을 독일의 종교개혁의 신앙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말입니다. 우리는 불과 같이 뜨거운 성령,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교제, 이 양날개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교회 음악가로 사는 동안 평생 4개의 성령 강림절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칸타타가 172번인데요. 노랫소리여 울려 퍼져라 라는 칸타타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그 곡의 5번째 곡이 있는데요, 한 영혼, 어떤 성도의 영혼이죠, 한 영혼과 성령님과의 그 사랑의 대화를 그리는 이중창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영혼은 그 주님의 성령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마치 최고의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듯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가사를 비록 노래로 듣지 못하지만 낭송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영혼 역할을 해주시고 띄워주세요. 제가 성령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이야, 내가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노라. 내 은혜의 입맞춤을 받으려무나. 나는 너의 것이요 너는 나의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한 연인들의 대화 같지 않습니까? 네, 종교개혁의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음습하고 어둡고 그렇죠, 규범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정말 이토록 진정한 사랑으로,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지금 노래하는 영혼에게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계속 뒤에서 성령 사랑의 화답을 하고 계시지요. 이처럼 성령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맨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성령님이 마치 잠을 자고 계신 듯 깨우려고 막 큰 소리로 성령님을 부르곤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지 이미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 고백에 화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시기에 성령님도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만 하는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의 능력은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너무 신앙 공식대로 생각해요. 제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확신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지? 너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그래서 3번 질문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늘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뜨겁고 우렁찬 성령 충만에만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종교개혁 성도들의 신앙과 같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친밀하고 고요한 성령 충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휘어잡아 이끄시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를 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뜨거운 영이셔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뜨겁게 하는 영이시기도 하지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회생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교회에 짐을 싸고 왔어요. 9시에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이렇게 설교를 쓰는데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제 창 너머로 이렇게 단비 소리가 주르륵 들리더라고요. 딱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그 성령의 단비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참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더해 주시는 성령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단비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각각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느덧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결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빚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으로 성령님을 깊이 느끼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